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다 당하고 있어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열심히 살았는데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 고난이 올까요?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심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과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은 있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방법대로 찾아가야 돼요.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곧 마귀를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성경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귀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육체의 힘으로, 내 꾀로 마귀는 못 이겨요. 근데 딱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다.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요? 근데 고난이 또 와. 그건 왜일까요? 마귀는 한번 지면 그냥 한번 지면은 영원히 물러가는 게 아니고 잠시 나갔다가 이것이 또 들어와요. 또 2차 공격, 제3차 공격, 제4차 공격을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기는 것을 선택하셔야만이 합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우리가 계속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계속 승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이제 나중에 계속 이긴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굉장한 우리에게 천국의 보상을 영원토록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겼을 때 이 땅에서 천국도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죽고 난 다음에도 연장되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보상이 거기에는 약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언젠가 자세히 이 천국의 12가지 보석을 제가 주일 설교에서 풀어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천국의 외곽에 울타리가 전부 다 12보석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천국에 들어가면 입구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놀랄 거예요. 울타리가 보석인데 그 안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마귀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냥 다 잡으면 어떠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귀신을 완전히 잡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니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마귀가 지금은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 이 귀신이 붙어 다닙니다. 제발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고생 안 할 거 아니냐. 그럼 눈물 안 흘릴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발 좀 마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귀 싫어요. 없애주세요. 우리 그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그것들을 가두지 않고 있어요. 왜 가두지 않을까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뭘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은 마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이라는 것이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면 마귀를 선택할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할 때 사람은 뭘 선택하냐면은 마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마귀를 뿌리치고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원하고 또 원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또 들어와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한번 지고 냈다 그러면은 그냥 깨끗이 물러납니까? 귀신일수록 더 공격해요. 계속. 한 번에 안 무너지면 또 공격하고 2차 공격, 3차 공격, 4차 공격. 그렇게 하듯이 영적 전쟁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선포하고 귀신이 나갔어요. 나간 그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고생이죠. 그래서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 귀신의 공격이 계속 들어오면 올수록 삶이 망가지고 재산을 잃고 눈물에 많은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뭐지? 왜 날아가지? 왜 집안이 폭삭 망했지? 왜 불이 났지? 왜 자동차 사고가 났지? 왜 암병에 걸렸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밤에 펑펑 울고 모든 걸 잃고 난 다음에 그 슬픔에 빠져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감히 마귀가 공격했는데 우리 같은 것들은 식은 죽 먹기로 덤벼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냈습니까? 지었습니까? 이겼어요. 한 번에 공격받았습니까? 아니요. 3번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또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또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물렸어요. 예수님도 3번을 공격했던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는 3번만 공격하겠습니까? 아니요. 4번, 5번, 6번, 10번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기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마귀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발 마귀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걸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공격해서 몸에 병도 오고요. 마귀가 공격해서 가난해지고요. 마귀가 공격해서 근심, 염려, 밤을 새워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발 하나님, 그럼 그 마귀 좀 어떻게 좀 그냥 싹 처리 좀 해주세요. 제발 내 옆에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천년 왕국 때 해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그림을 잘 보십시오. 무적행 속에다가 마귀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이 마귀를 하나님은 잘 아셔요. 이것들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신들을 마귀, 사탄과 귀신들을 무적행 속에, 지금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깊은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항아리, 그 감옥이 바로 무적행이거든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마귀를 집어넣어요. 이걸, 그 무적행을 뭘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은 것이 바로 이 항아리였어요. 이 항아리 속에 하나님은 마귀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게끔 봉해버립니다. 이 항아리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는 뚜껑이 있는 항아리였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집어넣는 이 항아리는요, 완전히 밀봉된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봉에 하나님이 인을 채워서 인봉, 뚜껑이 안 열리도록 마귀를 완전히 봉해버리는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마귀를 가두느냐? 100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 용이, 뱀이 크면은 용이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귀가 뱀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6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옛 뱀인데 마귀다. 근데 사탄이다. 이사야 14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루시퍼 천사장, 즉 타락한 천사 마귀죠.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라고도 하고 이게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갇혀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이것이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마귀를 이런 무적행 속에다 가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인봉되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뚜껑이 인봉된다는 것은 바로 못 나오도록 완전히 봉해버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마귀가 지금은 활개를 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는 가장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잡념이에요. 잡념. 쓸데없는 헛된 생각들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잡념이 영의 작동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 좋지 않는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 이거 전부 다 마귀가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그 밑에 졸개가 귀신인데요. 타락한 귀신들, 타락한 마귀,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잡념을 집어넣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 괜히 붙잡혀서 하면 시간 낭비하고 또 못된 행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내가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넣어요. 달콤하게 그야말로 설탕을 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은 일생의 마귀의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낙담, 가슴이 철렁, 나 죽어버릴래, 자살의 충동도 전부 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귀신이 우리 속에 자살하도록 유도해요. 너 죽어버려. 그럼 쓸데없이 그 생각에 잡히면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갈까요? 지옥이죠. 그리고 색욕. 멋진 남자가 보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멋진 여자가 보이면 그 여자랑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부 다 색욕도 색욕 귀신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계속 빠져서 살죠.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거죠. 누굴 원망하고 시기하고 병, 이 병도 귀신이 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병이 없었습니다. 즉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병이 없었어요. 직전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만 가지 병, 암병이가 됐던, 교통사고 나서 어디 가서 다리가 부러지든 뭐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난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 있는 이별의 아픔도 다 그 귀신의 장난이에요. 거기서 인간은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절망 가운데에서 인간은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자들은 밤을 새워서 탄식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요. 이걸 다 귀신의 역사인데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읽어도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꿰뚫은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종이 있어요. 그걸 저는 알아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성경이 내가 혼자 봐서 알 수 없는 성경이 다 풀려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풀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섰을 때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요. 우리가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깜깜하죠? 현관문 옆에 있는 스위치를 탁 키면은 깜깜한 어둠이 싹 물러가 나가죠. 그리고 빛이 들어와서 소파가 있는 곳, 안방으로 들어가는 곳, 이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인생이 앞이 캄캄할 때,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너무너무 그야말로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보아도 해결책이 안 보이는 이런 답답한 경우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답답한 처지에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것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날 아예 잡아 죽이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무당집을 한다든가 그러한 사이비 종교 이상한 데 찾아가는 것은 결국은 더 죽습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큰일 납니다.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속에 붙어있는 나를 죽이려는 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들이 쫙 도망가 버려요. 즉 빛이 내 심령 속에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죠. 귀신은 어둠입니다. 캄캄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캄캄하게, 나를 이렇게 밤새 고민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하면서 그야말로 삶을 절박한 환경에서 눈물만 주르르 흘리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때 살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서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어지지가 않고 성경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아니면 교회로 오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살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일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목사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에서 해결돼야 돼요. 말씀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말씀에 서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걸 설명해요. 10명의 처녀가 한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은 곧 예수님을 가리켜요. 집에 있는 남편이 신랑 아닙니다. 집에 있는 남편은 이 땅에서 대략 한 100년 같이 재미있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신랑이 됐던 아내가 됐던 그것은 참 축복이에요.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아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막상 남편이 먼저 떠나든 아내가 먼저 떠나고 혼자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개 보면은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남편과 아내,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굉장한 천국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는 가정이에요. 근데 막상 떠나고 나면은 그 외로움, 고독감, 내가 살았을 때 왜 저 사람한테 더 못해줬을까 하는 것을 영정 사진을 두고 물꺼내오면 그때서 회개해봐야 벌써 시간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든 남편이 아내든 언젠가는 다 우리는 떠나요. 떠나는데 떠나고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신랑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현재 있는 남편하고는 100년 같이 사는 거예요. 100년 해로. 현재 있는 아내하고는 100년 해로. 뭐 그것도 못 살고서는 우리는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정한 것은 대략 1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신랑은 누굴까요? 죽은 남편? 죽은 아내?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오므로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내용은 곧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남편, 현재 있는 아내는요, 100년짜리 행복이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중한데요. 우리 현재 육신의 몸 가지고는 대략 100년 정도 살잖아요. 100년 이후는 힘들어요. 이 몸 가지고는 그냥 100년짜리로 너희가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잠시 만들어준 몸이 우리의 육체예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사는 몸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그게 바로 뭐겠어요? 병이 일단 안 걸려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은 현재 이 몸 갖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바로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너희 몸을 바꾼다. 약한 곳에서 강한 몸으로 바꾼다. 이 몸은 100년짜리 용으로 약한 몸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몸도 영원한 사는 몸으로 바꾸고, 그리고 영원한 신랑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영원히 사는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에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5은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신부는 이 땅에 살았을 때 신부로 살면서 믿음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영원한 신랑인 예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맞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정결한 처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신부에게 한 신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신랑이 바로 누구냐면은 한 사람의 한 신랑씩이 영으로 붙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나의 영원한 신랑은
성령님이십니다. 네, 그 성령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성령님이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오셔서 각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도 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깨어있는 신앙, 영적인 신앙의 특징이라면은 다섯 처녀는 미련해요. 바로 뭐죠? 성경을 보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찬송도 안 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미련한 처녀예요. 그게 바로 남은 처녀들입니다.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요. 열어달라고. 뭘요? 혼인 예식장에 문이 닫혔는데 나를 넣어달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답이 뭐라고 그래요? 혼인 예식장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참, 이 본인이 신앙에서 깨어있지를 않으면서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혼인 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왜 닫혔을까요? 왜 입장이 안 될까요? 왜 신부로서 혼인 예식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까요?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이 들어있어요. 평상시 신앙생활에서 별 신경 안 써요. 성경 안 읽어요. 찬송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공예배도 참석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는 척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못 돼요. 즉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배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왜 부족해? 뭐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인친 기름이,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기름이 간들간들 불이 꺼져간다고 돼 있어요. 불이 꺼져가. 즉 신앙의 불이 꺼져가요. 그냥 마지못해서 이거 가지고는 혼인 예식의 신부의 주인공으로 되지 못해요. 자, 우리 맨 밑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어야 돼요.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깨어있지를 못하고 그냥 쿨쿨 잠들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어떤 것이 믿음의 정수인지도 살펴보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깨어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해요. 물론 마귀가 공격 많이 하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예배 공예배 참석도 못 하지 말라고 하고 뭐 꼭 신앙이 그렇게 유별나야 될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유혹하는 거죠. 적당한 신앙을 가져라. 열심히 할 거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너 예수 믿잖아. 그런 정도로. 적당히. 이걸 다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잘 견뎌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가 많이 견뎌냈다.
많이 고독했었는데 그걸 잘 이겼다. 나만 바라보고 네가 그 고독을 잘 이겼다. 외로움을 잘 이겼다. 가난을 잘 이겼다. 병과의 싸움에서도 네가 잘 이겼다. 그래, 나는 네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서 푹 끌어안아주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는요, 다섯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다섯, 깨어있는 신앙이고요. 이 다섯 처녀는 미련해요. 그냥 육신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신앙도 대충 그냥 믿는 척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혼인잔치 때 그 혼인잔치에 주역이 못 돼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셨을 때 못 올라가는 거죠. 시련 환난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요, 깨어 있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와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죠. 혼인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신부는 그 혼인 날짜를 앞두고 준비하죠. 뭐 장롱을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하고 신혼여행 가서 입을 옷을 준비하고 또 목욕도 깨끗이 하고 때도 벗기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준비하잖아요. 그 혼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부는 더 정결한 처녀로 신부답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날 되면 그냥 예식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목욕도 안 하고 때도 덕지 여기저기 끼 있고 그런 신부를 맞이할 신랑이 어디 있어요? 너는 신부로서 자격 없다. 입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절대 필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대충 다녀, 대충. 그냥 믿는 척만 하면 돼, 이런 거.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성경 굳이 그렇게 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어떻게 믿어, 그거. 그리고 돈 벌 일 있으면 우선 장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는 바쁘냐, 그런 사람들은. 귀신에 막 욕심을 해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돈이 엄청나게 대박이 난다고 그러면은 그런 데만 막 몰려다녀요. 그러다가 한 번에 모았던 돈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마귀의 공격을 이깁니다. 이걸 이겨낸 기록이 딱 한 군데 마태복음 4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에 사탄 마귀를 이기는 아주 멋진 승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3번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거든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사탄이 3번 공격했어요.
근데 3번을 다 이겨냈어요. 마귀가 한 번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이겨내셨어요? 마귀가 물러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원수 마귀를 내쫓았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또 와서 아니 또 기도가 필요하다는, 왜? 그 병이 또 해서 병원을 또 찾아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또 기도.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질문이, 아니 마귀가 한번 왔다 내쫓았으면은 다시 들어오지 말아야지 왜 또 들어와요? 이 얘기를 묻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신사가 아닙니다.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마귀는 특징이 더럽다. 이 더러운 마귀야, 귀신아, 이렇게 귀신 앞에는 꼭 앞에 더러운 귀신아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뭐예요? 그렇게 신사가 아니에요. 물러가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귀신은 떨어져 나가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 더러운 귀신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깔짝거리는 거예요. 그럼 또 내보내야 돼요. 나가고 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며칠 후에 또 들어와요. 그러면서 한 다음에 또 알짱거리고 또 공격해요. 그때마다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3번 마귀를 내쫓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몇 번? 3번. 우리한테는 몇 번? 계속이죠. 계속. 귀신이 계속, 사탄이, 귀신이 우리한테 계속 들어오죠. 그때마다 그걸 예수님이 3번 물리쳤듯이 우리도 귀신이 들어올 때마다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예수님도 3번 공격했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때마다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이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3번째 공격을 막아낸 예수님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돼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끝내는 예수님 곁을 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돼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를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은요, 천사들이 그때부터는 우리를 뺑 둘러 지를 칩니다. 그래서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 내쫓는 것은 예수 이름 위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은요 다 강도 맞은 자들이에요. 즉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예요, 다. 안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강도들이 어떤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다 죽인 거야. 여기 보면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누가? 강도들이. 저는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이쪽 지역을 제가 여행해 본 적이 있어요. 즉 사마리아 지역인데, 실제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산의 지형도 참, 우리나라 산은요 세계에서 진짜 뛰어난 산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제가 뭐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보지는 못했고 대략 한 세계 한 11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이스라엘을 가도요 우리나라 같은 산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입니다. 제일 좋은 산은 제가 볼 때는 스위스 갔을 때
야, 진짜 살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산이 아름다운 산이 스위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좋은 산은 아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동양의 스위스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이런 아름다운 산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은요, 진짜 강도 나오기에 딱 좋을 정도로 굉장히 흉악한 산이 그 사마리아의 광야가 있어요. 막 독사도 우글우글하고 그리고 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걸어서 여행을 하는데 강도들이 숨었다가 그 사람을 막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강도짓 한 거죠. 그래서 물건도 뺐고 그리고 거의 때려서 죽게 된 거죠.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날 이 강도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누구를 때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을 때려서 다 거의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아픔 때문에 인생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밤을 새워서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냥 혼자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술만 퍼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술을 먹어서 뭐 해결이 됩니까? 몸에 병만 얻어서 결국 그래서 술병이 얻어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붙었다 해서 술 먹는 것은요, 술 강도를 더 불러들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술 마귀가 췌장암을 일으킨다든가 간암을 일으킨다 해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만 퍽퍽 피워야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병 얻어서 일찍 죽어요. 단 하나의 해결 방법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다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붙었던 귀신들이 하나님이 다 떨어져 나가요. 아까 그림을 보셨다시피 실제로 이 그림이 잘 어떤 화가 그렸는지 하는 건 모르지만 딱 맞아요. 이 마귀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예수의 이름만 붙어도 이 사탄은요, 그냥 떨어져 나가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다가가서 치료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소독시켜 준 거죠. 싸매졌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까지 데리고 갔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은 곧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면은 곧 예수님이에요. 이 강도받는 자가 살 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든
고독하든 외롭든 사기를 당했든 사고가 났든 상처투성이인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를 붓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봤다는 건, 이 주막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어야 돼요.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먹여주는 것이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일을 한 주님이 주막 주인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말씀하셔요. 너도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해라. 이게 주막 주인한테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는 교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거기서 위로받고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목사가 머리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 일이에요. 저도 여기를 오기 전에 큰 교회 목사를 했었어요. 그냥 섬김만 받았었어요. 그 당시. 그거 아니에요. 목사부터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목사가 머리 아닙니다.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참된 목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위로받고 기도도 받고 먹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런 곳이에요. 이게 옛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막 엄청나게 건물로 삐까번쩍하고 대리석으로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그런데 원래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 주막이에요. 주막. 상처받은 사람, 강도 맞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주막에 데려온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막 주인 부탁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바로 뭐예요? 섬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여건을 잘 갖춘 교회예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참 앉아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목사를 10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10년 목회한 걸 제가 잘 들었어요. 많이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밥 먹으면서. 야, 교회 굳은 일을 다 하셨더라. 저도 그렇게 못한 걸요. 장로님은
목사 생활 10년 하실 때 다 하셨더라고요. 배우고 싶어요. 배워야 돼요.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실천 신학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는 이야기를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앞서간 이런 귀한 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고 그냥 만나서 같이 밥만 먹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 어디 가도 먹어요. 라면집에 가도 한 끼는 때워요. 얼마든지. 식사를 중에 대화를 통해서 그 향기 나는 믿음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내 것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주막은 이런 모습이에요.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기 반찬이 없다 하더라도 된장찌개 풋고추 하나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섬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 오늘 대접 잘 받았어요 하는 그런 상호간의 아름다운 인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그건 교회로서 100점입니다. 건물 많다고 을이 번쩍하다고 사람 많이 있다고 거기에 냉랭하고 거기에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무슨 교회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워야 돼요. 사랑이 넘치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찬송이 넘쳐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느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잡수세요. 저도 많이 가봤었어요. 가정 신방.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요 번쩍번쩍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니면 수원에 있을 때. 근데 오래 앉아서 있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냉랭한 그게 무슨 그런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또 하나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요, 귀신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떨어져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의 기능을 100%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것이 실제 있거든요. 병자들이 낫고 그건 사람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바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했다. 즉 천국이 너희 속에 너희 교회에 임해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같이 교회의 축복, 이 이상의 교회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축복은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이 막 몇 터지도록 헌금이 쌓이는 게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병들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어부였었어요. 배움도 적었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딱 택해서 베드로 즉 이름을 개명해 줬죠. 그래 놓고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그 믿음을 반석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믿음이 된 것이 그것이 반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믿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합당한 믿음이 될 때는 특징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바로 뭐겠어요? 마귀, 귀신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 믿음은요, 죽으나 살아가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인본적인 계산, 감정 그런 거 아닙니다. 죽으나 사납니다. 나는 예수와 더불어서 죽기도 하고 나는 예수와 더불어서 주님이 살린다면 살겠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나는 그렇게 산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 교회에 많을수록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보기에 훌륭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향기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려요.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혀요. 그 권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교회에는 그냥 기쁨이 막 차고 넘쳐야 돼요.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되는 이런 것이 정상적이에요. 교회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도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 전쟁 후 영광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탄 원수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마귀가 무적행 항아리 속에 완전히 갇히기까지는요. 지금 현재는 이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슬픔을 우리에게 심어요. 이것이 완전히 이 마귀가 갇힐 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 낙원입니다. 울타리가 전부 다 12가지 보석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단 한 구절, 한 말씀도, 토시 하나도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생 자체가 아담의 실수로 죄악 중에 출생되었으나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인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생하는 백성으로 주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아직 원수 마귀가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다만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 중심이 되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해 주시고 남은 날을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지켜주시